지난 8월 31일이 그 미국의 투자의 규제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의 9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그 재산이 1,390억 달러이고 하나로 환산하면 192조 원이 됩니다. 이게 많은 돈이에요. 굉장히 많은 재산입니다.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경제 매체인 포천에서 그의 식생활과 삶의 원칙을 소개하는 기사를 제가 좀 읽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감자튀김 과자를 즐기고 매일 코카콜라 5캔을 마시고 맥도날드에서 소시지와 베이컨이로 구성이 된 4,200원짜리 아침 식사를 즐긴다고 합니다. 핫도그와 아이스크림과 사탕도 즐긴다고 해요. 방금 언급한 메뉴들은 초등학생들이 좋아하고 즐겨 먹는 그런 메뉴들이죠. 이 건강 식단하고는 반대입니다. 그의 생활 습관도 소개가 됐는데 매일 8시간 정도 잠을 이렇게 즐기고 또 카드 게임을 좋아하는데 매주 8시간 정도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이 카드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감사한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동안 자기에게 주어졌던 축복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한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이 행복하고 장수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버는데 집중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맛있는 거 이렇게 먹고 또 잠자는 거 즐기고 또 카드 게임을 하면서 행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많은 재산이나 돈 많이 버는데 있지 않다는 거죠. 유튜브를 한 번씩 보다 보면 유명한 여자 그 영화 배우 사진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올려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여배우가 20, 30대 한창일 때 아름답고 매력적인 때의 그 사진과 현재 할머니의 모습의 사진이 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영어로 된 그때와 또 now 현재가 비교가 되는데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그 인생의 어떤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 저를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준 사진을 볼 때가 있는데 제가 저를 보는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늙어 보이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인생의 본질은 한 줌의 가루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이 됩니다. 이 청년들은 이런 말은 자기가 상관없이 여겨질 수 있는데 금방. 이 청년 때가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30세쯤에 왕이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렸고 지금은 한 70세가 됩니다. 오늘날 70세는 청년이지만 옛날에는 이 중노인입니다. 이제 다윗은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활동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10대 후반, 20대 초 정도 나이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날을 남기게 됩니다. 이 말 안에는 다윗이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어떤 원리로 살아왔고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유명한 교수가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기자인 그 아들과 스위스 한 별장에서 한 달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기자인 아들이 책으로 출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어떤 교훈한 핵심이 뭔가 하면 너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사는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사람을 선하게 여기고 사람을 첫 번째로 두기 때문이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혜를 말하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고 너가 이렇게 살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형통하고 영생을
누린다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제 세 사람을 언급을 하는데 두 사람은 심판하고 한 사람은 나머지 한 사람은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행한 것들의 원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진리가 없고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윗은 솔로몬과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을 해서 진정으로 안정되고 형통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먼저 형통이 보장된 길입니다. 몇 년 전 한국의 오은선이라는 여자 산악인이 세계 최고로 높은 히말라야 산에 8,000m가 넘는 14개의 봉우리를 다 이렇게 정복을 했습니다. 이런 높은 봉우리들은 정상까지 가는데 A 코스, B 코스, C 코스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코스를 선택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사람들의 삶을 보면 뒤죽박죽이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길을 일관되게 간다는 겁니다. 그 길이 망하는 길일 수 있고 참된 길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일관된 길을 사람들은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중에 건물이나 기업이나 부모의 유명세를 물려줄 수 있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른 정신을 물려주면 큰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서도 옳은 길을 가서 진정으로 성공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정신은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다윗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그 길을 알려줘요. 얼마 전에 왕이 된 젊은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2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가족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솔로몬은 20세 나이에 왕이 되었고 다윗은 이제 나이 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지만 솔로몬에게 다윗은 거대한 산처럼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곧 죽게 되니까 솔로몬에게는 걱정과 두려움이 이제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가 알려주는 이 길로 가면 내가 죽고 없어도 안정되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의 율법,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는 겁니다. 이 문자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히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4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제 한다고 하면 진짜 확실한 거죠. 진짜 확실한 겁니다. 또 3절 끝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라고 하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승리와 번영과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승리와 번영이 있느냐? 진짜 가능하냐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격주로 이제 오후 예배에서 살펴보고 있는 그 여호수아서 1장에 이제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1장 7절인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대로 가나안 그 31명의 왕들을 다 죽이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도 이 말씀대로 어느 나라와 싸우든지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어느 시대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의지하고 순종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형통하고 진정한 승리를 거둔다는 거죠. 승리와 형통과 부흥을 목표로 달려가면 얻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주어지는 거죠. 이 행복이라는 것도 그냥 행복을 쫓아가면 행복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떤 삶을 살 때 뭔가를 할 때 이제 행복은 이렇게 거저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는 거죠. 이 돈을 버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이 돈을 벌 줄 아는 사람들은 고객에게 좋은 것을 먼저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영업을 이렇게 식당 운영을 이제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또 요리를 맛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많이 이제 줍니다. 당장 손해죠. 근데 줄을 서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가지고 자연스럽게 돈을 이제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 재료를 중국산을 쓰면서 국산으로 하고 속이고 또 양도 이제 이렇게 적게 주고 이러면 이제 파리만 날아다니게 됩니다. 네이버나 유튜브나 이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사람들에게 무료로 막 그런 걸 이용하게 해줘요. 이용하게 해주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광고를 이제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입을 이제 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서비스를 해줘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엄청난 돈을 이제 버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진정한 안정과 번영과 부흥을 누리고 싶은데 그걸 목표로 해서 달려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와 형통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과 중요한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보다도 하나님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근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이렇게 채울까? 그걸 위해서 달려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우선 이제 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맡긴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힘들고 위기들이 닥칠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와 형통과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 두 종류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세 사람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사람이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두 종류의 길의 끝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 첫째 종류의 사람들은 요압과 시므이인데 본질적으로 같아요. 두 사람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요압에 대해서는 그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장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요압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 다윗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무방비 상태에 비참하게 비겁하게 죽였습니다. 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요압의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인데 그때 상황을 보면 이 요압의 그 동생이 이 아브넬을 아주 집요하게 쫓아가요. 이 아브넬이 내가 너를 죽이면 너의 형을 어떻게 보겠냐 돌아가라고 해도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자기 자기 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당방위로 이제 이 요압의 아들을 이제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사를 죽인 이유는 자기를 대신해서 이 군대 장관이 이제 되려고 하니까 그 경쟁자인 아마사를 아주 비겁하게 이제 죽였습니다.
요압이 그들을 죽인 이유는 개인적인 앙심과 시기심과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요압은 하나님보다 개인의 야망을 더 우선했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요압은 이 다윗을 많이 도왔어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지만 야망의 길을 일관되게 갔습니다.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이런 요압이 백발로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개인적인 보복을 이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솔로몬이 대신 이렇게 행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많은 사역을 하고 수고를 했어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떠나 있으면 결국 버림받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압이 얼마나 이 사무엘상이나 이 사무엘서 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이 마지막이 그러니까 막 많은 일을 했어도 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렇게 따르지 않고 자신의 어떤 욕심으로 나가면 마지막이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종류의 다른 한 사람은 시므이인데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인 사울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자 마치 다윗이 불의한 방법으로 왕권을 차지한 것처럼 비난했습니다. 특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을 갈 때 다윗에게 온갖 저주의 말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 후에 다윗이 압살롬을 이기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니까 다윗에게 나가서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상대가 강하면 꼬리를 내리고 있다가 상대가 약하면 맹 공격을 하는 비열한 자였습니다. 시므이는 혈연과 당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자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시므이가 백발로 피를 흘리며 죽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보복으로 이제 볼 것이 아니라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솔로몬이 대신 이제 행하라는 거죠. 한평생 자기가 속한 가문과 당파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시므이와 요압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이 자기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압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신복이니까 다윗의 어떤 삶, 다윗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 뜻을 다 알아요. 근데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자신의 어떤 욕심의 길을 이제 간 것이죠.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길을 가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인 바르실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7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회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 갈 때 많은 양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압살롬이 실세였기 때문에 다윗을 도왔다가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바르실레와 그의 가족들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거죠. 바르실레는 부자였기 때문에 부족함이 이제 없었지만 다윗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는 얼마든지 안주하고 이기적으로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할 각오를 이제 하는 거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바르실레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합니다. 너의 상에서 그들의 그 아들이 같이 먹게 하라는 거예요. 왕의 상에서 먹는 자들은 왕자들이죠. 또 고위급 신하들만 이제 먹게 되는데 바르실레 아들들을
그렇게 은총을 베풀라는 거죠. 큰 복을 받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두 종류의 길 중에서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하철에 도착했는데 기차가 역에 막 도착하는 이제 소리가 들릴 때 빨리 내려가서 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에 이제 그 기차인지 그걸 확인을 하고 타야 합니다. 급하게 막 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반대 방향 이제 지하철을 타서 그 다음 역에서 바빠 죽겠는데 또 이렇게 갈아타고 그런 적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어디냐,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청년들은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를 뭔가 이루고 싶어요. 남들은 지금 얼마를 벌고 얼마를 모으고 어떤 직장에 들어갔고 자격증이 몇 개고 이게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 이게 마음이 급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요압과 시므이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바르실레의 길을 가느냐. 그러니까 이 요압과 시므이의 길이 훨씬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을 보십시오. 군대 장관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막 라이벌이 생겨 죽여버려요. 비겁을 죽여하고 군대 장관 계속하고 막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시므이 같은 경우는 딱 그 다윗의 반대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역적질은 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지지하는 어떤 그런 큰 세력이 있는 겁니다. 훨씬 어떤 눈에 보이는 멋있죠. 뭔가 어떤 성과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르실레는 그냥 이렇게 도망가는 다윗 도왔다가 잘못하면 이제 몰살할 수 있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눈에 보이는 성취,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거, 남보다 좀 앞선 그것보다 방향이 방향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이냐. 그래서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떤 길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길을 가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또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의 길을 가느냐. 이게 훨씬 더 이제 중요합니다. 요압과 시므이처럼 욕심과 이기심과 야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길을 바꿔야 됩니다. 길을 바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길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인내하면서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일관되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오랫동안 걸어가야 될 때 어떤 때는 걷고 싶지 않죠. 근데 이렇게 걷고 싶지 않아도 걸으면 이제 어쨌든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또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신앙의 이 신앙생활이 길을 걷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내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 뭐가 성취감도 있고 뭐 이렇게 남에게 보일 것도 있고. 근데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어떤 걸 이렇게 이루는 거라면 요압이나 시므이가 훨씬 멋있었고 훨씬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많은 일을 하면 뭔가 재미도 있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결과물이 별로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인내하면서 자신의 삶을 맡기면서 이렇게 결과물도 없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한 길을 가는 이게 이제 신앙생활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끝까지 일관되게 사람들이 그렇게 안 가요. 이 믿음에게 잘 안 가요. 근데 적은 수지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갔고, 근데 솔로몬은 인생 중반까지는 그리 가요. 근데 이게 인생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 말씀에서 떠납니다. 떠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있을 동안에 둘로 갈라져요. 둘로 이제 갈라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참 이 길이 어려운데 그렇지만 진짜 이 길이 이제 참된 길이죠. 인생의 본질은 한 줌의 이제 가루입니다. 많은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인기나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이더라도 결국 한 줌의 죄만 남게 됩니다. 예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안 돼요. 아무도. 모든 사람, 모든 사회적인 지위, 인기, 뭐 많은 재산, 뭐 명성, 이 본질은 한 줌의 죄, 한 줌의 죄만 남. 예외된 사람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그런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이제 믿음이 들어오면 삶이 의미가 생겨요. 열매가 생기고 영원한 삶이 이제 되는 겁니다.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허무한데, 진짜 모든 게 헛된데,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그 삶에 믿음이 들어오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 삶이 진짜 의미를 갖고 어떤 능력을 갖고 열매를 맺고 영원과 연결이 됩니다. 요즘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모든 것이 힘들고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요. 그리고 막 이 세상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다 막 이렇게 마음을 빼앗고 유혹도 많고,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들고 너무 모든 게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내 대장부답게 믿음의 길을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서 형통하고 부흥케 하는 것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